오늘은 8월 5일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겠다고 선포를 한 상태이고요. 이제 군사력으로 따져 보았을 때 남유다 땅이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승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산헤립의 편지를, 그 경고하고 협박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도울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군사력도 게임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도 산헤립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지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늘 개인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간에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내게 있고 해답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게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딱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답과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로 멸망하였노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모든 나라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다른 나라가 섬겼던 모든 신들도 자기에게 굴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유다 땅도 굴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가 가장 높은 신처럼 얘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신들을, 그들이 멸망했던 모든 나라의 신은 가짜입니다. 다 돌이고 나무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너뜨렸던 신들은 가짜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요 진짜 신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이 참신인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저 아수르 산헤립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기도가 기가 막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수르 멸망시켜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그 아수르가 멸망시킨 모든 나라의 신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이 모든 세상의 유일한 신인 것을 이 시간 이 전쟁을 통하여 나타내 주옵소서.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기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이와 같아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어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기도의 목적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20절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이 당시에 선지자였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이사야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해.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거든요. 이사야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자, 응답은,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응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됐다고 해서 원망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원하는 대로 안 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주는 것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으신다. 기도는 다 들으신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기도는 무조건 플러스야. 기도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유익이에요. 왜? 하나님이 무조건 들으시거든.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만 기도는 다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셔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때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시고, 위기 땐 더 기도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입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산헤립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네가 어찌 그렇게 교만하냐?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 줄 아냐? 히스기야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한 나 여호와에게 하는 말이다. 네가 나보다 높으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의 교만을 꺾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교만을 꺾고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은 하나님 위에 있어요. 누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대놓고, 신앙인 중에 교만한 사람들도 있죠. 대놓고 하나님이 내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 잠깐, 이건 내가 하고요.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하고, 웬만한 건 내가 하고. 그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제껴두고 내가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그 교만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A부터 마지막 Z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0부터 마지막 10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원하셔요. 28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내리비를 어떻게 하냐면 갈고리를 코에 깬대요. 그리고 끌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던 길로 끌려갈 것이라, 비참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여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해. 내가 지금 전쟁하고 싶어. 내가 침범하고 싶어. 내가 지금 가장 높은 데 있는 것 같아. 항상 내 뜻이 중요해. 교만이 특징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여 내 뜻이 이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게 겸손한 기도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내리처럼 교만한 자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